얼마 전에 주님께 사랑받는 한 형제가 자기 할머니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할머니 댁에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90세가 넘으셨고 이제 성당에 다니는 로마 카톨릭교 신자셨습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교에서는 이제 참된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형제는 오래 전부터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내 이제 복음을 전하러 할머니를 찾아갔는데 이 형제는 이제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다는 그 점과 그리고 성당에 또 오래 다니셨다는 점을 이제 고려해서 신중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형제가 할머니 성당에 가면은 미사 시간에 뭐 해요? 신부님이 뭐 말씀도 전하세요? 미사는 보통 얼마나 오래 걸려요? 형제는 이제 성당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을 결국 했습니다. 할머니, 성당에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할머니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시면서도 본인이 뭐 견진성사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제 견진성사라는 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교의 7성사 중 하나인데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견실한 어떤 신앙의 증거를 위해 받는 어떤 그런 성사입니다. 이제 그러자 형제는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성경을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조금 읽으면서 제가 본 게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옆에 있던 할머니의 그 카톨릭 성경을 펴가지고 먼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천천히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형제는 이어서 할머니에게 사도 바오로는 카톨릭 성경은 이제 바울을 바오로라고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러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형제는 누가복음 23장을 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나란히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에 대한 본문을 읽어드린 후에 할머니, 여기에 나오는 두 강도 중 한 명은 세례나 견진을 받지 못했는데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낙원을 약속받았다고 나오네요. 그러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형제는 할머니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이랑 9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형제는 저는 할머니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며 전도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물론 더 많은 내용을 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 형제는 이제 90세 넘으신 천주교 신자 할머니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최대한 단순하고 쉽게 이제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 형제 이제 복음 전도 사례에 대해서 이제 저도 계속 곱씹으면서 그 형제가 할머니에게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23장을 오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그리고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라 딱히 개요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편의상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 사형수의 그 처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사형수의 비방이 나오고, 다른 사형수의 고백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사형수의 약속이 언급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세 사형수 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먼저 세 사형수의 처형이 묘사되고 있는 32, 3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2절을 보시면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라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 혼자 못 박히신 게 아니죠. 이제 두 명의 사형수도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했습니다. 이 두 사형수는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강도로 이제 불린 반면에 여기서는 행악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행악자라는 건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이죠. 범죄자였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언급되는데, 거기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바로 전장이죠. 22장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사야의 그 예언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도 아니었고 행악자도 아니셨지만 그들과 같이 여겨져 사형을 받게 되신 거죠. 그래서 3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세 사형수가 처형당한 장소가 이제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나오는데,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는 이곳을 이제 아람어로 골고다라 부른다고 언급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칼바리아라고 번역되는데, 이것이 이후의 영어로 갈보리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갈보리 또는 이제 갈보리산 이 가사에 나와서 자주 부르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해골산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형 장소가 이제 해골이라고 불린 이유가 바로 그 지형이 해골 모양처럼 뭔가 돌출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불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과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 처형. 기원전 6세기 때부터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용되어 왔고, 그리고 주후 4세기까지 거의 한 1000년간 사용되어 왔던 이 십자가형은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심지어 이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기 싫으면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어떤 그러한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형벌은 일반적으로 사형수의 몸 상태에 따라서 짧으면 한 수시간, 길면 한 수일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에 매우 잔혹한 어떤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아직은 이제 숨이 붙어 있는 이 세 사형수 간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39절에서 한 사형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누가는 이 사형수를 달린 행악자라고 이렇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달려 있다. 이 표현을 보면 떠오르는 구약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달려 있다. 바로 신명기 21장 22,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행악자는 단지 그냥 일반적인 처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모세 율법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적으로는 망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이 행악자뿐만 아니라 지금 세 사형수가 다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사형수 모두 율법적인 관점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심지어 가운데에 달리신 예수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과 다른 두 행악자들 간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비방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거 헬라어로는 이제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어로 blasphemy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오는데 곧 신성 모독이란 뜻입니다. 자, 이 블라스페메오의 그 대상이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그냥 비방하다, 뭐 욕하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번역해도 이해해도 충분하지만 근데 그 대상이 만약에 초월적인 존재다. 초월적인 존재를 대상으로 블라스페메오라는 것을 한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단지 그냥 비방하고 욕하다를 넘어서서 경외함 없이 말하다, 신성 모독하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내포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구절에서 행악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성 모독적으로 비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행악자는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지금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형수는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죠. 지금 비꼬고 있는 겁니다. 너가 그리스도라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사실 이런 비아냥거림은 오늘 본문에서 앞에 생략한 35절부터 37절에서도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35절을 보시면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36절 이하를 보시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면서 지금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들과 군인들에 이어서 이제 39절에서는 심지어 옆에 같이 죽어가고 있는 그 사형수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학자 데랄 버그는 이 장면을 두고 엄청난 아이러니다라고 이제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죽어가신다. 이런 아이러니가 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뭔가 능력이 부족하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구원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더 거대한 구속사적인 그림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앞서 누가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도 세 차례 물리치신 분께서 여기서 죄인들의 도발에 넘어가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실 리가 없죠. 만약 그 사형수의 그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는 말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도발에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순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속 사역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누구도 사실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자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내할 능력을 발휘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어서 다른 사형수가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방금 앞서 39절을 말한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사형수는 39절의 사형수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좌우에 달린 두 사형수 중 한 명은 그분을 비방하고 다른 한 명은 이제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고 나옵니다. 공관 복음서 기자들 중 누군가가 잘못된 내용을 기록한 걸까요? 성경 안에 모순이나 오류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마태와 마가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상황까지만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그 후에 한 명이 십자가 위에서 회심한 것까지 더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자, 마태와 마가는 그 한 명의 회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누가만 그 사실을 기록한 이유는 각 복음서의 집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복음서 모두 공통적으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다루고 있죠. 하지만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왕을 거부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형수 한 명의 회심을 굳이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강도 모두 그분을 욕했다는 사실까지만 기록하는 것이 이제 마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주제와 더 잘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죠. 단지 있는 사실을 다만 말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까지만 언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정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그 다른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을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서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시면은 거기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구주, 구원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 복음 사복음서에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서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오고 한 번은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구원자라고 묘사를 하진 않습니다. 이 구절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를 일컬어지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만큼 누가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또 삭개오와의 만남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누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 중 한 명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굳이 누락시킬 필요가 없죠. 오히려 포함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더욱더 강조하는 더 일관된 어떤 그러한 흐름이 될 겁니다. 자, 이 사형수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다른 사형수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쉽게 말해서
너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으니 주제 파악을 하라. 주제 파악을 하라. 예수님을 비방했던 행악자의 발언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지금 꼬집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될 때인데, 그렇죠? 지금이라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첫 행악자는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죠. 마음이 완악한 모든 죄인들은 본인이 죽어갈 때조차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충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함이 없다면은 그들은 끝까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음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비방하는 행악자를 꾸짖고 있는 사형수는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형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죄악들의 상당한 즉 합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서 당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옳다, 의롭다 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사형수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공의로운 것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본래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지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본인이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호감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실히 매달리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래 이 사형수의 고백처럼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형수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에 대해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분께서 죄가 없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와 마가에 의하면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과 한 몇십 분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다른 행악자와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지금 그의 태도가 180도 뒤집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비방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죄가 없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사형수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께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구원할 권한이 있는 분이심을 깨달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반대편에 달려있는 행악자가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비꼬았을 때 이 사형수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고 반대편의 행악자가 구원할 능력이 있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비방했을 때 이 사형수는 그분께서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진심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라고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복음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만약에 죄가 눈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한 방울이라도 있었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질 자격이 없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셨죠. 자,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행악자를 책망한 후에 지금 이 사형수는 예수님을 향해 이제 고개를 돌리면서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깨달은 이 사형수는 이제 주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하기까지 합니다. 자, 여기서 개역개정은 이제 특정 고대 사본들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당장 천국으로 들어가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고대 사본들도 있거든요. 사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당신의 나라 중에 당신의 나라와 함께 임하실 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함께 다시 오실 때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사본에 따라서 이제 전치사 하나가 달라지면서 이제 생기는 난제입니다. 이제 성경학자들 간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로 이제 곧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 임하실 때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와 함께 나중에 돌아오실 때가 맞는 건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마태복음 16장 28절을 토대로 이제 후자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된 이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의 나라에 오는 것, 그의 나라 중에 오는 것, 그의 나라와 함께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헬라어로는 방금 말씀드린 오늘 본문의 42절과 굉장히 유사한 어떤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면은 이 사형수는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그의 나라와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자신을 꼭 기억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이 사형수는 자기 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이와 같이 주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해서 인파에 둘러싸인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서 즉시 치유되었고, 그 사실을 인지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도 알아야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오직 그분만을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겉옷만을 만져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뻗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내 옆에 있는 사형수는 죄가 없는 그리스도셔라고 머리로만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께 예수님 당신의 나라와 함께 다시 오실 때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사형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절실하게 매달려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형수는 어떻게 조금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어떻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의 흐름 속에서 그 문맥을 봤을 때 무엇이 계기가 되어서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단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까 제가 생략한 3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두 사형수 중 한 명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회심하게 하심으로써 아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거죠. 그래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는 43절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 하실 때는 중요하고 강력한 선언이 뒤따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여기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조금 전에 42절에서 사형수가 정말로 아까 제가 해석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했던 것이 만약에 맞다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바라던 그 이상의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 사형수의 영혼이 어딘가에 그냥 떠돌게 내버려뒀다가 먼 미래에 재림하실 때 그에게 그때 낙원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바로 오늘, 즉 너가 죽게 되면 그 즉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이 사형수가 십자가 위에서 맛본 거죠.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낙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데이오스인데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패러다이스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가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정원이라고 해석될 때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신자가 죽는 즉시 그의 영혼이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사형수는 죽음을 앞두고 옆에서 함께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천국 소망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형제가 왜 이 본문을 읽어드렸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형제는 구원을 받기 위해 세례도 받고 견진도 받고 고해성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아온 할머니에게 이 사형수가 마지막 순간에 발견한 구원을 받는 그 참된 믿음,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에 자신의 전부를 의탁하는 그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미국에 알리스테어 백이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중에 천국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은 당신 친구와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한 적도 없고 침례를 받은 적도 없고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알리스터 백이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아마 천사도 이런 말을 했겠죠. 당신이 여기에 어떻게 왔습니까? 저도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니 무슨 말입니까? 글쎄 저도 모르겠다니까요. 잠시만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상관을 좀 모셔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상관 천사를 데려와서 질문을 계속합니다. 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강도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이신칭이요 뭐죠? 그러면 바로 성경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강도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멍하니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천사는 답답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여기에 온 것입니까? 그러자 그 강도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가운데 십자가에 달렸던 분이 저더러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와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 강도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는 모든 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토대로, 오직 그 일만을 토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분께서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속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끝까지 견뎌내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계신 성도님들은 죽는 날까지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믿음의 경주를 충실히 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백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원래 앞뒤 문맥상 제가 좀 잘라서 그 부분만 이야기를 했는데, 앞뒤 문맥상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선포해야만 자신의 행위를 마치 공로로 착각하는 그런 오를 범하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그분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십시오.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형수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회심할 수 있으니까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놀고 싶은 것 좀 놀고 마지막에 제가 그 천국행 티켓 받으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19세기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자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했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설교가 끝나면 사탄이 여러분 중 일부에게 다가와 속삭이면서 거봐, 너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잖아. 회개와 믿음을 일단 밀어. 임종 때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제안으로 여러분을 파멸시킬 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의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혐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절하다고 해서 그분께 배영망덕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인내하신다고 해서 그분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행동은 합당하지 않고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엄청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여러분도 끔찍한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실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회개하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한 도둑이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도둑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한 명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한 명은 구원받지 못했으니 나중에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지레짐작해서도 안 됩니다. 아직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기억하면서